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공부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회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난 후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정에 의치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주 극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그때를 회상을 하였는데 그 회상의 내용은 8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입성은 전투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선교는 곧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아주 어마어마한 박해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피하지 않고 전투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만 전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도 바울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는 아주 좋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섯째,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도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돌보듯이 정성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자급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고한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이야기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첫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인내하며 아주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의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에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자기에게 전한 그 소식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둘째로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 바울은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로서 놀라운 것이 아님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또 그리스도인을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그것을 잘 이기고 있음을 격려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내용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그들이 바울만큼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은 새로운 곳에서도 여전히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굳건하게라 함은 흔들리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상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이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는 초기의 저항이고 4장의 소주제는 공격받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을 하였고 그 믿음이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아무리 그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적 권면을 이제 4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로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철저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 살았습니다. 남성은 완벽한 갑이었고 여성은 완벽한 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모른 척하거나 가만히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매춘이 만연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지략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만인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남봉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카이사르가 지나갈 때에 남자들이 남봉꾼이 지나가니 마누라를 감추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겠습니까? 물론 장난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당시는 성생활이 굉장히 난잡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생활이 무질서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환난 중에 다투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심한 박해를 당하였고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내분이 생기고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마치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또 예전에 보면 자기 자녀가 그 납치를 되거나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가 더욱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갈등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갈등하기 쉽고 내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손을 놓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때 주로 전한 복음은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장님은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가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다가올 미래, 이 다자하고 미자를 합쳐서 다미선교회를 만들고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아주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 끝날 것인데 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았고, 휴가 간 군인들이 어차피 세상이 끝날 것인데 하면서 군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휴거가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다가 이단의 교주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였고, 또 교회에서 숙직하면서 승천복을 입고 마지막 날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고생은 부모가 담임 선교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일하는 자리에서 휴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마지막 날을 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손을 놓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신앙적 권면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음란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음란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보통으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의 중에 하나가 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거룩한 장녀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있어서 제사 때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고 살았으니 자기의 그 삶 속에서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성적인 즐거움이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 중에 아주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이 성적인 도구입니다. 다윗 왕도 이것 때문에 실족했음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뭐냐?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몸을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즉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존귀함은 성적인 무절제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말은 경계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하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인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적인 관계로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를 행하는 자 또는 행악자를 심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음란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포도주와 떡,
성찬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아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전제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할 때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모르거나 잘 몰라서가 아니라 워낙 잘하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계속해서 더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셨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진다면 사랑 안에 사랑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닐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그 사랑을 느낀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달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고민하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근면하게 살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면하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배짱이와 같이 되지 말고 개미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11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근면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조용히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을 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자기의 일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주신 것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일라인들은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아주 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면한 삶을 위해서 권면한 5가지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림에 나오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넷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오히려 종말의 징조를 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궁핍함이 없게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고 하면 남에게 빌부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번 것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들도 그렇지만 은퇴한 후에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거나 식사 대접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후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는 하였지만 생계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관에서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송도로 모시고 가서 삼계탕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삼계탕이 나오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모님이 이 삼계탕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올해는 복날이 되어도 삼계탕을 먹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넉넉한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목을 할 때에 돈이 없어서 아내와 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한 그 기억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군목을 하면서 아내에게 소고기를 먹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고기를 먹으면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른 삼계탕 2개를 포장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미안할까봐, 목사님 제가 오늘 사모님 뵙지 못해서 사모님하고 아이를 위해서 제가 주문한 거니까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못 되지만 제가 조금 더 덜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분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서 그 전날 저녁에
사모님과 아이와 함께 그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언젠가 하여간 은퇴를 해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간에 대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자,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그들은 모였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고난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들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주 심하게 울었습니다. 왜냐? 당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 즉 자는 자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의 말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성도들 이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영광이 있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호령이란 죽은 사람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생존자들도 몸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던 그 시내산에 그리고 성막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변화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후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러니 서로 위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즉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소망이고 예정된 소망이고 변함없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